샬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고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삶을 더 많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를 떠올리는데 결국 그런 종교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실히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들 사이에 방금 제가 말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순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의롭게 된다는 보상을 기대하며 순종했는데 이는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서 순종의 동기는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미 유대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포함한 여러 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 행위를 통해 신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에게 인정받은 후에는 오히려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비롯한 신들이 어떤 보상을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로 덕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속 동기의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바울을 비롯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변화에 순종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 노력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인정하며 말씀합니다. 저는 그 노력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소중해져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삶의 동기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처음에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확신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옛 방식을 따르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경험했던 은혜의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던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며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느꼈던 감격과 확신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육신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식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성령님과 복음을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지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려 할 때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한 고질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지 않고 단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실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동기 없이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결심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불순종의 근원은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와 똑같이 계속 회개하며 스스로 의롭게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습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자꾸 되새겨서 밝히 보며 자신을 믿어 자아를 완성하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새로운 실체, 즉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정체에 대해 우리 마음이 더 깊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있는 동기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주님, 제 안에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분노와 원망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라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대신 다른 무언가가 사실상 우리의 구주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과 선함의 근원으로 믿어야 할 우리가 이제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취감과 만족을 다른 방식으로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이 있다면 원망이나 분노를 그냥 하나님이 없애주기를 바라거나 무조건적인 의지를 통해 물리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성취감과 만족을 얻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꼭 있어야만 되겠는데 지금 내가 박탈당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되게 깊은 분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안락을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날 수 있다. 내가 타인의 인정을 숭배한다면 인기와 존중을 얻으려는 내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꺾어 놓은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락과 인정과 스스로의 통제가 사실상의 나의 구주이고 그것이 막히면 나는 화가 나고 분개한다. 분노를 더 열심히 직접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기뻐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구주를 참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분노의 뿌리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용서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한다면은 그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며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